여러분 혹시 어릴 적 불렀던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엄마 손은 약손. 제가 멜로디를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기 배는 똥배 쑥쑥 내려가라 엄마 손은 약손. 사진이 띄워졌나요? 네.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똥배 쑥쑥 내려가라 엄마 손은 약손. 지역마다 가사는 조금씩 달라도 멜로디와 엄마 손이라는 공통점은 늘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체하거나 배 아플 때 어머니가 따스한 손으로 배를 문질러 주시거나 등을 두들겨 주시면 금세 낫는 듯한 편안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추억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플 때 나를 지켜줄 보호자를 찾는 것, 그리고 나를 낫게 해줄 그 손길을 찾아 달려가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의 본능이자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치유의 손길을 찾아 달려나간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모두 기록할 만큼 중요한 사건,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혈루증이 어떤 병인지 알고 계십니까? 선뜻 대답하지 못하시고 또 자신 없게 얘기하시죠.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는요, 이 병의 이름을 유출병이라고 부릅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 여성의 하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흐르는 병이죠. 계속되는 병이죠. 이게 단순히 몸이 아픈 병이 아닙니다. 피가 멈추지 않으니 빈혈과 어지러움은 일상이었을 것이고 몸은 늘 쇠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면역력도 당연히 나빠졌겠죠. 정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자존감은 더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것은 사회적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율법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으면 부정하다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더구나 피 흘림에 대해서도 부정하다 여겼죠. 뭐하다 여겼다고요? 부정하다. 여인인 것도 부정한데 피 흘림까지 있으니 율법의 기준으로 그녀를 바라본다면 그 율법 가운데 그녀를 놓고 보면 그녀가 닿는 모든 물건도, 그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도 모두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누가 그녀 곁에 있으려 했겠습니까? 가족과 격리되고 이웃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직장은커녕 사랑구실조차 할 수 없는 외로운 삶, 그 고통의 세월이 무려 12년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은 좋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죠. 이로 인하여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이제 빈털터리가 된 현실과 더 악화된 병세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고문이 되어버린 그녀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자,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자 혹은 구경하고자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 가운데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유대교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엎드려 간청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누굽니까? 당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체면을 버리고 엎드릴 만큼, 그 앞에 엎드릴 만큼 예수님은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빠른 걸음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인파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애워싸기 시작하죠. 되게 정적으로 변했는데 마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임영웅이 이 이천만납교회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웃으시죠?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 임영웅이 여러분의 집 앞에 간다면 버선발로 나오실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셔도 여러분 꼭 그렇게 달려 나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들으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많은 그 수많은 인파가 막 아우성이며 인산인해로 몰려듭니다. 바로 그 틈바구니에 바로 오늘 우리 주인공이 있습니다. 냄새난다고 부정하다고 돌팔매질 당할 수 있는 그 여인이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그 거친 인파를 속을 손으로 비집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무슨 힘이 그녀를 움직였을까요? 바로 28절의 믿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자,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옷 정확히 어디를 만졌을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뭐 바지, 팔, 어깨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죠. 자,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 겉옷가를 명시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옷가였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옷가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옷 여기 끝자락이 아닙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 남성들의 겉옷 내 귀퉁이에 달린 옷술입니다. 테슬이라고도 불려요. 테슬, 여러분들 핸드백에 걸려있는 그 테슬, 네, 그게 바로 테슬인데 그런 게 유대인들 사회에서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 38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단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 더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옷술의 의미를 알려주시죠.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즉 이 옷술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상태를 보여주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옷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의 경건함이 높다고 과시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어, 내가 이 정도 헌금은 하지, 내가 이 정도 헌신은 하지 하면서 그 옷술의 길이가 점점 땅에 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옷술에 대해서도 비판을 한 적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원어의 뜻이 날개로도 해석이 됩니다. 날개. 이 카나프가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겉옷, 옷가, 옷자락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라기 예언을 기억하면 메시아가 오면 그의 날개에, 그 카나프에, 그의 옷자락에 치유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수를 잡은 겁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미신적인 마음으로 만진 게 아니에요. 저분은 메시아다, 약속된 그분이라면 그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분의 건의의 끝자락만 붙잡아도 말씀의 치유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옷술은 가족도 만져서도 안 돼요. 가족 외에는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가족 외에도 만져서도 안 되는 그 거룩한 옷술을 이 부정한 여인이 만지면 율법을 어기는 그 금기. 하지만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녀는 이 옷술을 만져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간절함으로 수많은 그 인파들을 뚫고 예수님 뒤로 가서 떨리는 손으로 뻗어 그 옷술을 움켜쥡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지 않고 성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12년간 괴롭히던 혈루증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치유의 광선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혈루증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멈춰 서십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밀치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막 반문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군중의 밀침과 터치와 믿음으로 붙잡는 간절한 터치는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부정한 제가 감히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돌에 맞을까, 꾸지람을 들을까, 금기를 어겨서 두려워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가장 따스한 음성,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그녀의 병만 고치신 게 아닙니다. 12년 동안 누구에게도 불리지 못했던 호칭,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라는 호칭을 불러주심으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너져 있던 삶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술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라는 것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간절함이 믿음을 만나면 기적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저 또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뭐 본향이 어디고 솔로인 건 다 아실 테고 네, 나이는 몇 살이고 네,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시겠지만 그걸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은 꿈도 비전도 없고 삶에 낙이 없어 자살을 생각하던 저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게 하셨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금요기도회 그 고2 말에 금요기도회에 나갔더니 그 희망 없는 제 삶에 환상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며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저의 삶의 기적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며 생각했던 한 학생이 주님을 만나니 생명을 살리는 한 목회자가 된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혹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회복의 문제, 경제적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또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밤 우리는 혈루증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경꾼처럼 그 수많은 인파들처럼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내가 삽니다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주님께 파고 드십시오. 체면, 자존심, 그리고 남들의 시선, 내 경험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옵스를 붙잡는 손길이 되길 원합니다. 기적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께로 옮겨지는 것이 기적의 역사입니다. 나의 한숨과 절망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 믿음의 손을 뻗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멈춰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음성을 듣는 오늘 이 밤, 오늘 이 금양로 기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8절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좀 이런 제스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픈 곳 혹은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여인의 심정으로 같이 읽어보며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환부를 놓고, 여러분의 또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시는 마음을 마음에 놓고, 가슴에 놓고 같이 이 말씀을 한번 3번 같이 읽겠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마지막으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믿음대로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제 마음을 참 많이 울게 했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갔더니 그 두 손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마음을 이 고백인 것, 그 마음이 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